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두, 구원과 구두솔,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동정, 공감이라고 하는 본문을 선택을 했고요. 제목은 소명과 관련된 제목으로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솔직함이라고 하는 주제와 동정한다라는 동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정, 솔직함과 동정입니다. 초코파이를 만드는 회사가요, 국내에서 팔 때에는 그 상자 보시면 알지만 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때에도 이 정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이 회사가 중국에서 이 초코파이를 팔 때에는요, 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요, 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웬만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기가 막힌 마케팅이구나, 그 한자에도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동양은 인을 강조하고 또 화를 강조합니다. 화목할 때 화를 강조하고 예를 강조합니다. 숨김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반드시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개인의 자유가 있지만은, 개인의 판단이 있지만은 집단과 공동체의 가치에 순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숨김의 미학보다는요, 그 전에 보면 이게 결투 장면들이 이 영화 속에, 옛날 영화 속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숨김보다는요, 분노가 있을 때 이 표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서양 사람들의 글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서양은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까? 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동양은 책을 읽을 때에도요, 자세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 관련된 모습이 준비 과정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서양은 앉아 읽든지 누워서 읽든지 전혀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서양의 사상들 가운데서는요, 뭐 누워서 읽었던 사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양의 장면들 속에서는요, 정좌하고 앉아서 읽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동양인들과 또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이 땅에 공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 세대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수십 년 헌신했는데 라는 이 가부장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 과거의 신문기사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복장도 남을 의식하게 되어 있고, 통념에서 벗어나는 머리 모양 같은 것들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나라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녀들에게는 두발 자유화 라는 말조차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깎고 싶은 대로 깎고 다니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볼 때에는 아니 쟤들이 왜 그런 거야, 저게 대한민국 이 시대 아이들이야 라고 이상한 눈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방송의 핵심은 적나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숨겨야 했던 것들, 숨겨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보여줘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출연할 때에도
모든 경우에 화장을 하고 출연을 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장면에서도 루즈가 발라져 있고 아침에 눈을 떠도 루즈가 발라져 있지만은요, 요즘은 자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이 되고 자다가 일어난 모습이 여과 없이 방영이 되면서 아니 어떻게 저게 내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람들은 거기서 저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죠. 그래서 과거에는 나와 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방송이나 모든 것의 목적이었다면 요즘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공감하고 또 그러한 방송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로 가지고 옵니다. 이 모습을.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가사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거절하신 것 감사합니까? 진짜로?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한데 아파서 견딜 수 없어도 감사합니까? 매출이 올라서 감사한데 줄어들어도 감사합니까? 성적이 올라서 감사한데 미끄러져도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듣는데 아멘이죠. 그러나 아멘 하지만은요,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 그래도 거절보다는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요, 차마 기도하면서는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내뱉기보다는요,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고 갈 때도 우리에게는 있죠.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 그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미학이 아닌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교육을 받고서 자라났던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요,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지만은요, 1년 동안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라고 감사하는 것은 아멘이지만은요, 이유도 없고 삶이 더 어려워졌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감사는 하지만 왜 탄식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나.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감사의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탄식의 내용들도 있고 눈물의 내용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절규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은 마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 자라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행동인가 할 때 정말 어디 가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룬 것도 없고 고생하는 시간들이었지만 이렇게 1년을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상황이 되니 사실은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래 믿었지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부족하고 형편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느낍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응답을 기도합니다. 뜻을 구해야 되지만은 저에게 지금 절박하고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둘 다 드려도 되는 거죠. 둘 다 문제가 없는 기도죠. 둘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요, 잘 나갈 때 솔직함도 필요하지만은요, 모두가 어려울 때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요,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요걸 기도해야 되나 저걸 기도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저런 생각을 가져야 되나 너무 분리시키시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솔직한 부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또 아픔도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신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님이 너의 아픔에 동참하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야 말씀을 합니다. 너도 유혹을 받지, 유혹을 받으신 분이야. 너도 힘들었지, 주님도 힘들었어.
너도 피곤하지? 주님도 피곤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동정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아시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다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래 믿은 내가 군대 선임이고 어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은, 군대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내가 갔을 때에는 70년대에는 80년대에는 60년대에는 군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먹는 것도 힘들었어. 시설도 형편없었어. 뜨거운 물도 없어서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옛날엔 얼마나 힘들게 군대 생활했는데 내 경험에 비하면은 네가 지금 경험할 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군대는 놀이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너 지금 얼마나 힘드니? 나도 힘들었는데 아마 너도 많이 힘들 거야. 그렇지만 힘을 내. 이게 동정이죠. 고생을 비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권면할 때 고생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옛날에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아? 힘든 가운데 전기도 없었던 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던 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나온 세대야. 니네는 얼마나 편안해. 고생의 비교라고 하는 것이 권면 속에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를 낳은 며느리나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야, 하나 낳고서 키우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 우리 때는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일 나갔단 말이야. 오늘 일 나갔다가 내일 아기를 낳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밭일 집안일 다 했어. 옛날엔 더 했어. 고생 안 해본 엄마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생도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도 고생했지. 너도 지금 참 고생하고 있구나. 힘들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거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생을 비교하지 않는 거죠. 고생 자체를 이해해 주는 것이 동정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 십자가에 한번 달려봐. 얼마나 힘든데. 사람들의 조롱을 한번 들어봐. 침도 뱉고 난리가 아니었어. 그 소리 들으면서 당장 내려오고 싶었어. 너 지금 그거 갖고 고생이라고 하고 있니? 이건 동정이 아니죠. 왜? 비교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권면은요, 온전한 권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고생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요, 이 꼴 그대로 알아주는 느낌을 내가 들을 때 그것을 우리는 동정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게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화두는 솔직함과 공감, 동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 강조해 왔습니다. 강한 믿음, 빈틈을 두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믿음, 그랬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모습인 거죠. 최고의 신자는 누구입니까? 살아가면서 큰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비교하지 않고 동정해주는 신자, 공감해주는 신자가 최고의 신자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만 생각하고 솔직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강조하면서 남과 비교를 하지만은요, 고생 자체를 인정해주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신자들 사이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구두와 구두소리입니다. 소명과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금욕주의와 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수도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요, 중세시대에는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그 삶의 최고의 미덕이 무엇이었나라고 할 때 수도사가 되는 것이 중세에는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일을 적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적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족인 거죠.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마음으로 족하게 여기면서 채워가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마음으로 그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족의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달라졌죠. 그것은 이거죠. 노동은 소명이야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는 노동은 소명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섭리야, 직업의 섭리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네가 주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부의 축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얻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직업은 소명이다 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교회의 이 직책을 맡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삶에서 너의 최선을 다해야 돼 라는 것으로 나아가죠.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연결되는 모습이 근세를 지나가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상하죠. 종교와 돈이, 종교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잘 맞지 않는데, 원래 기독교는 금욕주의와 함께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본주의와 함께 가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흐름으로 생동되기 시작을 했죠. 만약 중세 사람들이 근세를 살아가게 되었다면 이야기를 했겠죠. 세속화의 길을 조장하는 그러한 주정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가져온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을 이 신앙이 떠받쳐 주다 보니까 지나친 경쟁이나 이윤 추구나 착취와 같은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이거죠. 교회 안에만 있었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장의 제일 큰 공헌이라고 합니다. 목사만 소명자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소명자죠. 소명의 확장인 거죠.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식당에 세계 선교는 설거지로부터, 하루의 소명이라는 거죠. 설거지를. 오늘 잠자리에 일어나서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것도 소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흐름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날마다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날의 소명이고 한 달의 소명이고 1년의 소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그 다음 직분입니다. 직분을 어떻게 이해할까? 설교로 나누고 책으로 나눈 내용 가운데 이런 걸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구원과 나눔, 구원과 구제, 구원과 선교, 구원과 돌봄, 구원과 희생, 구원과 헌신, 구원과 기부. 나눔이나 구제나 선교나 돌봄이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기부를 통해서 구원은 빛을 발한다. 구원이라는 좋은 구두를 광나게 하는 것이 선교와 구제다. 내 좋은 구두는 광인하고 있는가? 라고 썼습니다. 구원을 한번 구두로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두를 선물 받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구두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받은 그 구두가 광택이 나도록 하는 것은 선교와 구제입니다. 이게 교회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직분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직분은 구두소리 아닌가, 광택을 잘 유지해 가도록 해주는 구두소리 아닌가. 또 구두를 생각을 했습니다. 구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광택이 납니다. 직분은 뭔가?
구두 밑창이 아닌가 하는 거죠. 구두를 닦습니다. 버릴 때까지 닦지 않는 부분이 웬만해서는 어디입니까? 구두 밑창이죠. 제일 더러운 부분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광이 안 나도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밑창이 망가지면은 구두 버리는 거죠. 직분은 무엇인가? 구두솔이 되는 것이고 구두 밑창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직분자죠. 저에게 적용을 하면서도 그래, 맞아, 이거 잊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죠.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구두를 선물해 주셨지, 봐봐 하나님이 주신 구두야, 이게 아니고 너 구두솔이야, 구두 밑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이게 직분을 맡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직분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의 차별과 우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필요도 없죠. 교회가 그렇게 자랑해봐야 뭐합니까? 영적인 주식시장에는 인간 회장도 없고 삼성전자도 없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임과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신자죠. 우리는 직분자죠. 구두 밑창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을 하죠. 이 재화점, 이 신발 창고의 주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구두를 만드는 장인 예수님이 이 신발 창고의 주님을 늘 고백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직분자가 되는 것은 어머니 회장을 뽑는 것인가? 말씀드렸죠, 광고 시간에. 녹색 어머니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우등생을 뽑는 것인가? 개근한 사람에게 주는 격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되는 것인가? 투표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원하고 난 다음에는 구두솔과 밑창으로 살아가기도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신발장에 혹시 신발을 넣으실 때 한번 생각하십시오. 구두솔? 구두 밑창?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그것도 소명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소명인 거지. 한 번은 생각을 하시면서요, 좋은 구두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구두솔과 구두 밑창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동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권면하면서 고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고생 자체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두솔이 되시고, 구두 밑창이구나, 이 생각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자들,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나눈 것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함, 믿음에 있어서도 그러하고요, 삶에 있어서도 필요하죠. 동정, 고생을 비교하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고생을 비교하지 않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직분 말씀드렸습니다. 구두솔이고 구두 밑창입니다. 구두솔이 되는 겁니다. 구두 밑창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원하면서 정말 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면은 정말 더 낮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에도 또 믿음 생활에도 숨김의 미학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묵상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 솔직함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권면할 때 고생을 비교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고생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구두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그 구두가 광택이 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구두솔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광택을 잘 유지시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기꺼이
구두미창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택인 것 같지만 자원임을 알게 해주시고 낮아짐의 자리에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잊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신자, 이것이 강한 믿음의 한 요소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동정, 고생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고생 자체를 인정해 줄 아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구두소리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구두미창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선택이 아니라 자원의 마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